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주일 직원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문수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윤리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저하고 전공이 같으십니다. 사실 제가 87년도에 서울신학대학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제 선생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다시 여기서 또 뵙게 되니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총회 목회신학연구원 또 원감을 맡으시기도 했었고 서울중앙신학교 우리 교단의 중앙신학교의 교수로 오래도록 또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기는 좋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첫 주일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문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고 또 더욱 귀한 사역에 감당함이 되도록 우리 환영하고 맞이할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은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기 원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처음 듣는 인사죠? 그렇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예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해요.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설교자의 마음과 그 설교를 듣는 분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또 하나님은 뭔가 친히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이 기초화되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 거룩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독감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자꾸 마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저께는 좀 편하게 좀 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불행은 무엇일까? 가장 비참한 현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 나는 아담의 그 타락 때문에 인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존재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떨어서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살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가 지배함으로 마음에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나니,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죄인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지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멀리 떨어진 상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죄 때문에 가려진, 멀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성경은 성결이다,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도 경험하신 분이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큰 사명을 받은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는 곧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죽음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은 그렇죠.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악한 죄의 본성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살아가요.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맙니다. 저도 학생 때 참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장로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실수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 걸까? 나는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걸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말씀 전하시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고 다 그 노트에다가 작성하고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다시 죄책감이 드는지,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때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죄의 쓴 뿌리가,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또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받았어도 또다시 그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상태가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뿌리 박혀 있구나. 나쁜 죄성이 들어가 있구나. 죄의 쓴 뿌리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내가 중심인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중심인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라고 믿어요. 좋으신 아버지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달려나와도 좋아요. 교회에 올 때는 평소에 1분에 10걸음 걷는다면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10걸음이 아니라 20걸음을 달려오는 것처럼 오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내가 찾아야 될 분은,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이가 좀 드셨어도, 우리 육신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하나씩 지적했어요. 1절에는 혈기. 죄송해요. 저도 혈기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2절은 탐욕.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지면 좋은데 그 이상을 더 갖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3절에는 세속적인 욕망. 4절에는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하고 친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장애물이 된대요. 꼭 기억하세요. 6절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8절에 보면은 음욕, 두 마음을 품는 것. 저는 성결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성결 이게 무엇입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갖는 거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내 마음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것이 성결입니다. 9절에 영적인 필요를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하신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일러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슬피 우십시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슬피 우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니, 할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집에서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교회 가서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눈물이 없을까? 영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메말랐을까? 아니, 잠자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정말 먹을 것 없이 굶주리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삶을 살던 분들이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의 낙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넉넉해졌어요. 어느 정도는 다들 갖출 거 갖추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영적인 그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치면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던 그 신앙적인 열정,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없어요. 제 말이 틀렸다는 말이 되기를 원해요. 틀렸습니다,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 이것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짐작하시면 돼요. 세상적이고 물신적인 이익만, 이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그 다음에 17절에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인색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랍니다. 성결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요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고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한 근성이 있고 자기의 공적, 업적을 세상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또 돈과 지위와 업적과 소유, 인기 얻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악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성도가 어떤 뜻인가 하고 말씀드렸죠. 거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도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 거룩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지어야 할 것을 주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약속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래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나눈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래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그냥 열 십자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증해 주셨으니까요. 멀어진 것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멀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저는 저희 아버님이 배가 이만해졌어요. 아버지 곧 돌아가신다고 한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향에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아버지 보니까 막 배가 이만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뭘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예전에도 기도하면 저희 아버지 살려주신 거 아시죠?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차를 타고 오는 길에 하나님 기도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보혈의 손으로 저희 아버지 그 정말 고장난 그 부분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보혈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제가 서울에 도착했더니 저희 아버님 배가 쑥 내려갔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저는 한두 가지 그런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렸을 때 일찍 그 서원 기도를 하셔가지고 바치셨어요. 첫 열매는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저희 어머니도 너무 순수하세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갈등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좀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전자공학도 막 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고, 우리 친척들은 문수라면 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정의를 지켜야지,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시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날마다 자주 들었던 말은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 들고 전국 교회를 다니는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했던 어머니, 그 기도가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전국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말씀으로 감사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설교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 누구 만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성격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전국에서 종종 그 기회를 얻게 되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저는 믿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부흥사였지만 저는 그냥 목사로서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후세에 우리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한편 목회자로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튼튼하고 항상 늘 푸른 나무들이 어느 순간에 배임을 당해요. 저는 이사야 6장의 환상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홀대하니까 한국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배임을 다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밑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서는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 사명, 그루터기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육적인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반복적인 영적인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생명을 부여하시면, 바람이 불게 하시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도록 하실 줄로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갖다 주거든요. 괜히 기도하다가 나쁜 생각이 자꾸 찾아오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잠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 머리 생각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그게 또 달라요.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실패하고 시험이 찾아오기 쉽더라고요. 괜히 시험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깨어서 기도하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작.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로 잡고 하나님과 지금 1대1의 교통의 순간이다 생각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기도하실 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얘기가 자꾸 들려올 수 있거든요. 사탄이 속삭이면 그래요. 기도할 때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거룩한 상태, 거룩한 은혜를 힘입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짐이지요. 원래 져야 할 짐이지요. 그런데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정과 욕이 끌어오를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몸에 막 그 불릴 듯 일어나는 정과 욕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희 사위가 장로교 장로님 아들인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못 들어봤대요. 성령의 역사. 그 좋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못 들어봤대요. 안타까운 거죠. 우린 우리 힘으로 영적으로 승리해가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을 때만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도 이기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제와 오늘 늘 우리가 해오던 그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자꾸 가로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끊어내셔야 돼요. 이 습관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하고 옷을 벗어 던지듯이 그 옛 습관을 벗어 던지는 결심, 결단도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가까워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결하십시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요.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목사인데 죄송해요. 같은 목사님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오겠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할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저 그 남에게 해로운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죽이겠다고 저희 집까지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영문도 모르는 우리 처갓집에 가자 해가지고 강원도 원주로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의 원수예요. 원수 같았어요. 그런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는 위기가 닥치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 원수 같은 사람 좀 데려가세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시달리고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도 사랑한다. 네가 원수로 알고 있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자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대요. 원수 같은 사람도, 나를 괴롭힌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덥석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뒤로는 그 기도 안 해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다는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데, 저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원수도 사랑한대요. 세상에 모든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탕자가,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 부모의 심정처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사랑을 하면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은 그래서 마음의 역사래요.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성결이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을 내려놓으세요. 육적인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2025년도는 성도로 살아가자.
거룩한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성결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